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공동체 성령인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됐고 36회 차입니다. 오늘 레위기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평일날 예배 있을 때 함께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이 글을 따라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도라면 최소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요.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레위기 9장에서 11장 중에서 우리 9장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9장 3절에서 7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의 첫 번째 임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 성도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오늘처럼 주일날 아니면 금요일, 수요일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라면 성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성도의 삶의 예배, 그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 그리고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삶의 예배, 이것을 온전히 성도라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에, 저와 여러분 인간의 창조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창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7절 우리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덧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대로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꼭 그대로 드리라는 이야기죠. 그냥 형식 그리고 절차를 갖추어서만 드리라는 의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아론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 아래 굴복시켜서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전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라, 예배 드려라 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형식에 앞서서 예배자들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꼭 전제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왕 우리가 알죠. 아멜렉 족속에게서 많은 금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축들을 많이 남겨놓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가축들은, 이 제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이것들은 저주거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양떼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모든 그 가축들은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그 짐승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준비된 그 짐승들, 가축들,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왕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와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환경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그 예배는, 오늘의 이 예배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중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결여된, 그래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얼굴에 희생제물의 똥을 바르고 그 똥과 함께 너희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시기적거리고 예배를 우리의 온전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강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어져 있고 굴복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이 시간에 시간 내서 모이는 이러한 수고, 이러한 것들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가증스럽게 하나님께서 여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만이 아니죠. 주일 예배만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삶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예배가 너무나 기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지는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잖아요, 여러분. 피 흘리고 우리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진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미가서 6장 10절 8절이죠.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요.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3절과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서 실제로 22절과 24절에 보면요,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이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건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더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었죠.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만방에 이루어지게 되었죠. 사도행전 7장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니,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를 압니다. 부족함을 알죠. 연약한 것 알죠. 보잘것없는 우리임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존재의 목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그 목적이 아니죠. 존재의 의미가,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깨달아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워낙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중심,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죠. 정말 여러분,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소속한 모든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함이죠. 이사야 58장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 빛이 아침같이 비치는 삶,
치료가 급속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행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나타나는 비춰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우리의 함께 모여 하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